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제 23장,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떠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많은 지휘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 수령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이 23장, 24장을 읽으면 우리한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죠. 네,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모아놓고 고백했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나는 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그냥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거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그곳에서 합당한,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 깎이게 하고 다듬고 이렇게 변화시켜서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그냥 여행이 밋밋하다 그러면 재미가 없죠. 깊은 계곡도 내려가고 더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굴곡진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천국에 가서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야, 그때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또 그때는 지식이 온전하게 돼서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도 알고 또 나를 도와준 사람도 알고 내가 또 은밀하게 행했던 선도 다 알게 되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러한 여행의 기쁨을, 이 땅 세상의 여행의 기쁨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순간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티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잠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굳세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가 가까이 온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도 나이 많아서 내가 너를 부른다. 모세를 불렀듯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부를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모아놓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가요.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값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 대신 치렀기 때문에 깨끗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그 선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보상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다 회개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회개했기 때문에 깨끗이 지워지고
우리가 행한 모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는 상 받는 날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벌 받는 날이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특히 믿지 않는 자들 영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고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죄값으로 대신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 놓으셔서 이 믿기만 하면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간음한 자, 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8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모든 죄값을 받아야 되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몇 가지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자 3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이거죠. 가나안 전쟁에서 30만 명의 왕을 다 쳐부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 너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 강력한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영적 전쟁을 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대기, 5분 대기조로 대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자,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예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계비되게 하였느니라.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했어요.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멸한 나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아서 다 나눠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모아놓고 말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5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두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다 쫓아내고 너희 목전에서 다 떠나게 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하면은 그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거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묵상하라. 그러면은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걸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크게 힘써.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힘써. 힘을 써라라는. 뭐 하는데 크게 힘써요? 막 뭐 전쟁해야 되니까는 뭐 무술을 배우는데 힘씁니까? 많은 말들을 갖다 양육하고 군말을 키우고 이게 힘씁니까? 아니잖아요.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크게 힘써.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세 번째 부탁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이 악한 것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대로예요. 그들 민족 중에 슬그머니 들어가게 돼요. 그들이 막 풍속이 막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가나안의 풍속들 음란했고요. 막 신전 제사를 드리고 할 때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막 해요. 풍요의 신. 그래야지만 비가 내려가지고 부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민족에 끼웃거리면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부르다라는 것은요. 의지하고 기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또 그걸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나 바알의 신으로 맹세한다.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그때는요.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고 막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웃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바알의 풍성한 축복을 한다라고 야단난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걸 외쳐서는 안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겨가지고 절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끼웃거리지 말라. 귀신의 도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에서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 따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귀신을 가르침을 쫓는다고 말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솔깃해서 그렇게 된다더라 하면서 쫓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한 발자국이 아니에요. 막 백보 천보를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면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빛이 밝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뭐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빛으로 나올수록 우리의 이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빛 앞에 서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야고보서 에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가까이 하라. 그럼 마귀가 좋다고 오겠죠. 근데 성경은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떠나라.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지만이 악한 그 우상들로부터 그들의 어떤 생활의 풍속으로부터 너희들이 떠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대단해요. 그들에게 말을 할 때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악한 자로부터 악한 자 풍속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의 섬기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알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요 2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면은 좋은 일, 기쁜 일, 고난 일, 여러 가지 일, 실수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게 될 거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한 명이지만은 1000명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분명하게 죽기 전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 보면은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두 가지 것을 이제 더 붙여서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걸 얘기했다면 이제는 부정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혼인하고 왕래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처럼 망한 거예요. 산당에서 우리가 뭐 산당에서 하나님께 섬기면 되지 뭐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이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스리그마원이 바알 풍요신 받아들이고 아세라 신상 받아들이고 뭐 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확실히 알라. 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그것들 그 이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그 백성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채찍이 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실제 그랬어요. 실제 상관. 여러분 다음에 사사기 역사서를 보면은요 놀랍게 나타납니다. 뭐 사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서 모두에 보면은 다 이거예요. 눈에 가시가 돼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가시나무를 갖다 베어내야 돼요. 가시떨기가 눈높이까지 자랐어요.
그런데 그걸 베어내지 않고 씨앗을 뿌리게 되면요, 결국 그 가시가 소화가라는 사람의 눈을 찌르게 되고요, 그리고 피해를 주게끔 되어 있었죠. 지금 이것을 비유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올무가 되고요, 또 그들이 채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눈의 가시처럼 그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다 디아스포라로 그게 흩어지게 되었죠. 마지막에요, 6번째로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선한 말씀이 있고 불길한 말씀도 있는데, 선한 말씀도 성취되고 불길한 말씀도 성취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선한 말씀을 택하라. 불길한 말씀을 살펴서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너희 앞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둔다. 너희는 생명을 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면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읽고 나머지는 뭐 보지도 않고 그런데요, 선한 말씀만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성취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 32절, 3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무서우시며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서 죽었잖아요. 오늘 6가지를 여호수아는 그 장로들 그리고 그 재판관들, 수령들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순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2가지 부정적인 거,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치와 이방인의 가치와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불길한 말씀과 선한 말씀이 있는데, 선한 말씀도 응하고 불길한 말씀도 응한다. 그러니 잘 살펴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새벽에는 24장으로 가겠고요. 24장에도 너무너무나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떠나게 되는 여호수아를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의지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으로 부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